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시려면 힘차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참다운 은총과 축복 그리고 위로하심과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은 속회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속회별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지난주 성경 공부 본문이 시편 71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부른 시입니다. 시편 71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 온화하고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이렇게 보고 계시를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 것에 영적분들이 이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솔직해서 인간미가 느껴진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교 이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속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누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소그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꼭 각 선교회와 위원회 그리고 속회가 우리 교회의 작은 그룹들입니다. 그러면 속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회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새로운 그러한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일이 속회를 되살리는 일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 자료들 뿐만 아니라 매일 묵상자료를 또 나누어드리고 있고, 또 토요일마다 큐티로 일주일 동안 말씀 나누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또한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좀 읽으세요. 성경책 비고 잔다고 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배에 옮기다가 소화가 더 잘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는 세대가 되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은 사고는 부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수 또는 감각, 대충, 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라지를 열면 거라지 안에 자동차를 대죠. 그 자동차 거라지 안에는 보통 물건을 넣는 이렇게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벽문에 붙여서 이렇게 나무로 만들죠. 근데 대부분의 집 가면 그 앞에 가구들이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차하다가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고급차들은 앞에 이 카메라도, 전방 카메라도 있어서 딱 되는 게 정확하지만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면 옛날 기종을 가지고 주차를 하죠. 감으로 가다 보니까 쾅 해서 사택도 앞에 문 찌그러진 걸 제가 고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뒤로 이 백기어를 넣으면 그 거리도 나오고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서 얼만큼 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그냥 되다가 작은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큰 사고는요, 실수를 반복하거나 경보를 무시할 때 생깁니다. 항공기 사고 중에서 가장 최악의 큰 인재로 꼽히는 것이 2012년 5월 19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유 회사에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기종을 들여와서 수십 대를 들여오고, 인도네시아가 IMF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 차원으로 이것을 잘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자를 초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기장과 부기장을 초청해서 그걸 시험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망의 그 시험 운행에 35명이 탔는데요. 항공사 관계자, 기자, 그 다음에 러시아 기술자, 조종사, 부조종사 이렇게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기장은 57세의 러시아 기장인데요. 중령으로 제대하고 러시아 우주항 왕복선에 뽑힐 만큼 아주 베테랑 기장이었고, 그 다음에 부기장은 44살의 러시아 이 전투기 조종사로 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7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 밝혀진 내용에 보면 5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제사가 10,000피트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6,000피트였습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6,000피트다. 그랬더니 이 기장이 6,000피트를 유지하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락 3분 전에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표시로 포레이라고 하는 그 계기판에 경고문이 빨갛게 떴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전문가들이 탄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s a flat, 평지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방에 지형 지물이 있으니 상승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추락하기 30초 전까지 6번이나 울려서 기장은 이것은 기계작동 오류야 라고 해서 경고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마지막은 기어를 내리지 않았다.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다. 왜 6,000피트인데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했을까요? 땅 지면에 가까웠다는 증거인데 그것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500피트 되는 산락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통으로 부딪혀서 한 명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한번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도 합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청중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십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 드리면 장사가 더 잘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장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찬양은 왜 부릅니까? 주일에 이렇게 나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나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분으로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묻고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에게 응답받고 가고 서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좀 힘든데 약속이 있는데 안 가고 싶은데 하면 안 가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때 하는 것이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며, 침묵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는 인생 자체도 심각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더 분명하고 심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동시에 공동체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심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 마지막,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부터는, 이 3장까지가 서론이고요. 4장부터는 이제 이 서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였는데요. 4장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동체에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지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세울 수 있도록 베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임당한 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품은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가도록 하였고, 그 품은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고 이 믿음 때문이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할 것은 기독교는 사상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서 사상이 글러서는 안 됩니다. 사상이 바라야 하고 철학도 깊어야 하며 도덕과 윤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된 공동체, 가정,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진뱅이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잠시 두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지킨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는 꼭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입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저들은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왜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불충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 실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결과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운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언니라고 좀 하지 마세요. 성도님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언니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선배님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용 성도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운이 오늘 좋았어, 운빨 좋았어,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운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업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2년 5월에 우리 델리시티 옆에 퍼시피카 태평양 해안을 걷는데 위험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집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 셀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위험하게 서 있는 이 아파트를 제가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MBC 방송에 2016년 1월 23일인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Being eaten away by waves sparked by El Nino. John Blackstone met frustrated residents in Pacifica to find out how they are coping. At a cliffside apartment building in Pacifica, California, police posted notices telling people they have to go. Danger had become too great as the cliff started falling dramatically into the ocean. Michelle Montoya moved in just 2 months ago to an apartment with an unparalleled ocean view. Where are you going to go? I have no clue. The cliffs here in Pacifica can rise more than 100 feet. When the base is pounded by high surf, the bluff is undermined. That's why these big boulders have been brought in to try to slow that erosion. But when powerful winter storms hit, the cliffs take a beating. 보시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의 그 국가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저 아파트는 무너졌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엘니뇨 때문에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침식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균열이 가고 그 다음에 무너질 조짐이 보여서 비가 왔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수많은 눈물과 수고로 이루어낸 성과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부은 그것에 대한 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 때문에 거룩성이 유지되고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수고가 천국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행하면 천국에 간다는 공적 사상, 공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끄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21절 말씀은 영원부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완성될 때까지 계획을 하시고 알리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크기 아니면 믿음의 깊이, 믿음이 작고 크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에게 하신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느냐 하면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나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장 하나를 낼 때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니저를 고용하죠. 아니면 사업장을 확장할 때도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니저가 알아서 정하세요. 다 물건도 갖다 놓으시고 메뉴도 정해서 그냥 장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시하고 그것을 추천들이 정확히 보고 그리고 매장을 관리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도 우리를 버려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서 베드로에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면 바울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는 독수리는 날아야 행복한 것이고 호랑이는 들을 뛰어놀아야 행복한 것이고 고래는 바다에 뼈를 쳐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맛보아야 참다운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작은 행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욕심대로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작은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샘솟듯 일어나는 이런 평강과 기쁨이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잠시 행복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안 읽다가 한 번 읽었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댓국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순댓국을 이렇게 하다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이 딱 오는 거예요. 백석훈 형제처럼 잘생긴 청년이 딱 와서 국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막 사위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귀가 어두워서 안 들렸어요. 무엇을 배우나요? 그랬더니 그 기술을 배웁니다. 과학 기술 배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휴, 그래요. 대학교 못 들어갔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데 말이에요. 대화가 돼야죠, 대화. 저도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몸에 비해서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먹습니까? 제 몸에 비해서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말씀 준비하다가 자다가 말씀이 깨달으면 일어나서 적고 또 자야 돼요. 그런 어떤 이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 진짜 들릴까? 안 들으려고 그래. 난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까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싫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주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잘못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한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완성할 때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 주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왜 그를 또 머무르게 하시고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는 아직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재림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쁜, 인생의 기쁜 순간과 행복한 순간과 만족한 순간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별 세상에 두 종류입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변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변했다 그러면 변한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이 변했다 그러면 변한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은 오늘 본문 3장 23절 말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을 지옥 간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9장 48, 49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아주 분명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알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장애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